할렐루야. 오늘도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음성도 또 우리 주님의 손길도 꼭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시간에 한인동 목사님이 설교를 할 줄 알았을 텐데 제가 나와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감기가 와서 1, 2부 설교를 우리 한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고 3부 예배만 오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별로 반갑지 않은 것 같아요.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그건 조금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한번 대충 넘어가지 말고 손을 번쩍 들어서 천국에 가고 싶은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분들, 네,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고 싶은 분들, 이야, 꽤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네요. 지금 가고 싶은 분들도 꽤 있어요. 잘못 드신 것 같아, 그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가고 싶은 분들. 역시 우리 주와 함께 믿음이 참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지금은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이런 문제, 여기서 그래도 조금은 더 살만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천국이 참 좋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교독했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눠왔던 이 사도신경에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고 바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이것은 과거 캐톨릭, 구교, 그리고 개신교까지 계속해서 신조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고백인데 그 원문에 볼 것 같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지옥으로 내려가사라고 하는 표현은 빼고 바로 이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문에는 들어있는데 지금 우리의 고백에는 이것이 고백되지 않는다. 뭔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신학적으로 문제를 삼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은 분이 지옥에 내려갈 수 있느냐?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신앙의 상식으로, 그래,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은 분이 지옥에 내려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어 와서 이것을 요즘은 빼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내용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영이 지옥의 영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다 가야 된다, 아니 이 부분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가시지 않으셨던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눌 때 금식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어요.
여러분 좀 금식 좀 하셨습니까? 네. 근데 저는 사실 지난 주간에 금식을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선교지를 방문을 하면 이렇게 제가 선교지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게 사실은 이 후원하는 교회에 목사가 갔을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왜 부목사님들 좀 보내지 왜 담임 목사가 다 다니냐고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저를 만나기를 원하지 다른 목사님을 만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 건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만나면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듣고 애로를 듣고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하면 채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 영적으로 후원할 수 있을까, 이런 답을 가지고 와서 그 답을 또 그들에게 바로 피드백 해주는 것이 이 후원하는 교회가 해야 하는 사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금식을 하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처럼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기대를 했었을 텐데 제가 금식을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금식을 못하고 잘 먹고 왔습니다. 잘 대접하고. 그리고 와서 금식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는 겨울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32, 3도쯤 이렇게 되는 더위에 에어컨 바람을 좀 쐈더니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제 수액도 좀 맞고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도저히 1, 2부는 어렵겠다 판단이 돼서 우리 한 목사님에게 빨리 설교 원고를 받아서 빨리 한번 숙지하고 그리고 설교를 1, 2부를 부탁하고 3부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을 계속 먹어야 되니까 약을 먹기 위해서는 그래도 조금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참 핑계 같지만 그래서 하여튼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에게 금식하자 그래 놓고 저는 잘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이 시간 이후로는 조금 달라지리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죄책감도 가져보고 뭔가 이것 때문에 뭔가 좀 깨름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노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저는 이 사순절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고 또 우리 평생에 이런 사순절의 영성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금식을 넘어 이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자, 참 불편한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예수와 함께 죽고 살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에요. 이제 금식을 넘어서서 이제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더 불편한 타이틀을 갖고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혹시 살아가면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와, 있어요.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시네, 의외로. 참 이분들은 복 받은 분들이에요. 저도 죄송하지만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아니에요. 여러 번 해봤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그럴 때는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적이 목사에게도 있었는데 우리 몇 분이 손을 드셨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다고 그래요.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죽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벌어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850대 1의 전쟁을 치른 사람이에요. 대성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 19장에 넘어가면 갑자기 그의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 나약한 우리는 어떠합니까? 제가 고백한 것처럼 죄를 지어서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할 때 우리는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억울한 마음, 우울분에 찬 마음 때문에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극심한 무기력감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생각할 때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이 자살이라고 하는 이야기,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금기시해와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교우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쉽게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심리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우리 안에 죽음과 관련한 강력한 충동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에게는 죽음을 향해 가려는 본능이 있다고 선언을 하고 이를 타나토스의 본능이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이 타나토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죽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죽음의 신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에서 사망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바로 타나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다소 무거운 단어를 통해 역설적으로 생명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과 생명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절기에 나누어야 할 복음이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일찍 맞이하고픈 그런 분들이 혹 이 안에 계십니까?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모든 삶과 죽음의 권세를 쥐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죽고 살 때 살지언정 그분의 죽음과 삶이 긍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먼저 아는 것이 분명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유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죄와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55절, 5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래 이 말씀은 호세아 13장 14절을 기초로 한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호세아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를 인용하면서 사망 곧 죽음은 결단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며 살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인간이 나중에 죽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인데 죄를 좀 짓는 것 어떻고 또 예수 안 믿고 죽는다 한들 큰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6장을 통해 죄로 인한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좀 죄를 짓고 살면 어떠냐라고 하는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죄 그러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관역을 빗나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활이 돼서 지금 관역이 되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관역이 아니라 지금 엇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결과는 삶이 왜곡되고 파괴되고 결국은 허무하게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채로 맞이하는 죽음, 그것은 그 자체로 끝이요 혹은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56절을 보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죄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율법은 시편 1편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존재는 선한 계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등장하고 있는 율법은 어떠합니까?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악용하고 오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도발적인 행위로서 율법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와 같은 바울 서신의 바울은 본래는 선한 율법이 죄에 의해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해?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해? 이 율법을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체감은 더욱 빨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관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활이 돼서 정확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역을 향해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뭔가 잘못된 방향, 엇나간 방향에 머물러 있는지를 빨리 점검하셔서 여러분 정확한 골로, 하나님의 광역으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죽음을 지나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한 사람의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난다, 아주 일방통행으로 생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일방통행을 늘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의 생각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 죽음 뒤에 오는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으로부터 죽음으로 가는 흐름은 어쩌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가는 흐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흐름, 우리가 죽음을 지나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온몸으로 끌어안으시고 그 죽음을 관통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셨기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때에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신 길은 어찌 보면 그냥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그가 무리를 이끌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예루살렘은 전혀 다른 형국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중심지입니다. 로마의 총독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쓰기에 딱 좋은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조금만 소란해도 정치범으로 몰려 죽을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아니 죽음을 향해 그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앞서 언급했던 타나토스의 본능일까요? 죽음을 향해 가는 본능이 예수님에게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신 것은 그가 단지 죽음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해야만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은 곧 로마 병정들의 채찍에 갈기각이 찍힐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살과 피를 먹는 제자들이 그 참 사랑을 깨달아 알고서 이후에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생명의 증인이 된 것을 또한 우리는 우리 주님을 통해 너무나도 극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57절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구원의 기초를 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분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생명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유모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지만 죽고 싶지는 않다고 하는 이야기.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 말 속에 우리가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유일한 해답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좀 성질이 나쁘니까 이 성질이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죽는 것입니까? 그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넘치는 기쁨으로 인해 세상 속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삶이란 결국 열매를 위해 기꺼이 죽어서 썩는 씨앗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도 희생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씨앗이 단단한 씨앗으로 잘 컸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5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는 이 바울의 선언은 부활신앙의 확신 가운데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15장 13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왜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그렇게 강력하게 전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많은 절수를 통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다시금 확실하게 전하면서 이들이 참된 부활 신앙에 의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신앙에 근거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 건설에 헌신하여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주의 일이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초반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를 가지고 늘 어떤 은사가 우월하다, 우월치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논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의 일로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주의 일은 부활신앙에 근거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 건설에 헌신하여 덕을 세우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은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칫 자신의 명예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갈등이 있고 분란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주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 주의 일은 정말 믿음을 기초로 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이것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런 일들이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그 결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맺은 열매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올바른 부활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은 곧 여러분이 가진 부활신앙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의 그 열매가 알찬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만이 오늘날 하늘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져서 그 희생의 열매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사순절에 우리의 부활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의 중심에 서서 여러분의 부활신앙은 정말 안녕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삶을 온전히 꿈꾸고 또 이를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답일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 하는 이런 메시지, 오늘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절기에 한복판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금식을 넘어 죽음과 생명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을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을 넘어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 가슴에 새기며 이 사순절의 영성으로 더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금식도, 때로는 삶의 절제도,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사순절의 영성의 깊이를 더하며 부활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